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2년 사역하는 동안에 뭘 했다고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병 고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원수가 누구예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깜짝 놀라야 되고 전부 다 믿어야 되는데, 깜짝 놀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것도 깜짝 놀리지 못합니다. 눈치 때문에.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눈치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만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 이런데 그 몇 명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은혜를 받으면 이 기독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식구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식구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놀랄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알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뭐 이상한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게 온 식구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놀랐어요. 그거는 놀랐어요. 다른 건 하나도 놀란 적이 없는데 식구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성경 속에서 이 이방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 이름 뭡니까?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병 난 것도 아니고 그 부하가 병 난 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거 뭐 너는 이스라엘에만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나 이러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히 여기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이상히 여기고 기이히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한 말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는 것에 놀라고 믿는 것에 놀라고. 누가 안 믿는 것에? 온 식구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엉뚱한 로마 백부장이 그것도 부활을 고쳐줄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감당 못하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은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6개 조로 이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랬는데 전도하러 보내자마자 뭡니까? 전도하러 보내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다 이제 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이제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게 이제 네 번 올라가요. 4번 올라가. 이 예수 일생에 공생애 중에서 4번 올라가요.
맨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거 세례 받고 12살 때. 예, 세례 아니 12살 때 가는 건 공생이 아니네. 예, 그건 공생애가 아니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가서 저기 36년 된 안전병이를 고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올라가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2년 지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가고 어떤 일이 있어요? 5천 명. 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거기서 갈릴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올라가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네 번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한 게 네 번 있는데 그게 3년인데 그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제 내일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 해 올라가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이름이 드러나면서 제일 그 깜짝 놀란 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왜 깜짝 놀랐나 하면은 저지른 일이 있었어. 재밌지. 예. 아니 예수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앞에 오신 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그 사또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켜거라. 사또 지나간다. 그래야지 비켜주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뭐 떼거리가 오면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공격합니다. 막 돌 던지고 니들이 뭔데 이러냐 이러면 근데 그 앞에 나가서 길을 딱 열어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옷매무새를 하고 그리고 사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다 지나갈 때까지 참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길을 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또가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인지 모를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세례 요한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은 헤롯 왕이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은 아무도 말 안 하고 예수님 혼자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태어나야 다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구세주가 오시면은 살리는데 그냥 안 죽은 죄로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말해서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헤롯 왕은 믿음은 없지만 귀로 들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 귀로 들은 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래 들어놓으면 그게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 나가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은 어디 가도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듣고 있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제 16절 읽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헤롯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죽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헤롯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4명의 헤롯이 아들 때 또 그 손자 때까지 해서 4명이 헤롯의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그 생각을 할 때는
때가 됐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가 뭐냐 이 말에는 이 사도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다. 야, 좀 조용. 그때 전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소문이 안 났고 예수님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정식으로 가서 예배를 뭡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늘 소문과 이런 걸 듣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누구를 보고 엘리야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 아니 잘 봐요, 잘 봐요.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예, 어떤 이 어떤 이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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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아니에요. 엘리라고 하고 네,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예, 그 선지자의 중요 하나 같다 하나와 하되 그렇죠. 근데 그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엘리야를 왜 기다릴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4장 5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데 헤롯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물론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을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사실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선지자 이러면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걸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뭐냐? 예수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마지막 오리라 한 그분이란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한 말을 왜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말을 옳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껴버리고 사람 생각만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거 아닌가? 다릅니다. 말씀 붙들고 사람 말 듣는 거하고 사람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 듣는 거하고는 길 자체가 방향이 틀린다 그 말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내가 ven 요한의 그가 그가 살아났더라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사실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죽여놓고 늘 가슴 속에 아이고
이 선지자를 죽였구나. 참 거룩한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이러다가 벌 안 받을까? 이거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헤롯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죄를 적게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높이 올라가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나라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죄 안 지으면 더 좋잖아.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올라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누가 떨어져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지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누가 잘 잘까요? 네. 불면증 걸리면 못 자지요. 이런데 불면증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높아지면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난 높지도 않는데 왜 잠 안 옵니까? 성경은 안 읽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잠이 옵니다. 아니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오던데 똑바로 읽어봐라. 정신 차려서 읽어봐라. 그럼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그걸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수면제 안 먹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간 나면. 얼마나 좋나 잠도 안 오는데 성경 읽는 보통은 성경 위에서 엎어져 자는데 성경 딱 읽어 적게 보면 침 많이 발라졌으면 이 성경 읽다 잔 게 맞는데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안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잠시 보면은요. 헤롯 대왕 이래가지고 기원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1년 뒤에 죽은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방 박사를 보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 이러니까 헤롯이 얼굴 싹 이렇게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그러냐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대왕 아기 왕이 낳는 거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알았겠다 이러면서 동방 박사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안 알리고 그만 딴 길로 해서 그냥 동방으로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야 이거 쏘갔다. 분명히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안 했다. 그 주소라도 적어 놓을 걸 괜히 그냥 보냈네. 난 믿었더니 쏘갔다. 이러면 그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보고 요셉 보고 네 아들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갔다가 그 이제 바로 그 다음에 헤롯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 헤롯이 죽으면서 땅을 전부 나눠줬어요. 저기 헤롯이 이게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고 이름도 똑같은 것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알려면 머리 아픈데 예수님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헤롯 대왕 그 족보 보는데 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이 갈릴리의 왕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안티파스라고 역사적으로는 말하지만 이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37년 동안 그 갈릴리 쪽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그리빠가 있었고 아그리빠 아들이 아그리빠 2세가 있었는데 아그리빠 1세는 그러니까 안디바는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데 참여합니다. 이 사실 예수 죽을 때는 갈릴리 사람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때는 헤롯 왕이 다스린 게 아니고 분봉왕이 다스린 게 아니고 분봉왕은 또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느라고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일 골치 아픈 유대 땅은 네가 통치를 해라. 그 왕들 몇 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빌라도가 와 있는 바람에 안디바는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싶어 가지고 진짜 내가 세례 요한 얼굴은 내가 알잖아. 내가 아는데
이 예수님 얼굴 모르니까 좀 보자 이래가지고 보고 다시 갈릴리 사람이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빌라도한테 보내라 이래가지고 다시 빌라도가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빠는 그 안디바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야고보 때 이제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예요? 12제자의 야고보.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집어넣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44년도까지 예수님이 죽고 한참 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들 아그리빠 2세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이 아그리빠가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헤롯이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알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 필요 없다 하는데도 자꾸 찾아내 가지고 역사책 둘러보고 막 이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그 같은 헤롯인 줄 알고 있다 보면 성경은 또 이상하게 써놨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야 되지만 다 알 필요는 없다. 17절 읽어봅니다. 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상받은 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이야기, 감옥에 가 있는 이야기, 감옥에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또 이런 얘기 자세하게 적어놓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안 적습니다. 전에 죽었다 이런데 전에 어떻게 죽었냐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둘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북쪽에 더 위에 분봉왕이 된 이복 동생 빌립이 있고 또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거는 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왕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라는 말 자체는 여자 이름으로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여자 이름은 헤로디아고 남자는 헤롯이고, 우리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알렉산더라고 말하지만 여자는 알렉산드리아 혹은 그 다른 이름으로 또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딸인데 후손이 정확하게 딸인지는 모르는데 그 헤로디아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갈릴리 이 실세의 그 헤롯 안디바한테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하는 걸 좀 백성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감히 왕이 하는 일을 그 세례 요한이 입을 내서 간섭을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왜 쓸데없이 이 왕이 하는 일을 간섭해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자초했을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명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라 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그 사람 간섭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세례나 주고 그 추종하는데 길이나 닦아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다가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했느냐 이러면 왕이 얼마든지 가둘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 이는 요한이 요한이 헤로디에게 헤로디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찾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왕을 책망한 것이 감옥에 간 이유였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헤롯이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원수로 여겨 죽이자고자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였으되 하지 하지 못한 못한 것은 것은
그래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뭐 헤롯이 큰 그 마음의 가책도 없어요. 그 가책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시끄러우니까 소요를 일으키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자기 그래 놔두고 또 나중에 내주면 되니까요. 그래 생각했는데 그 아내 헤로디아는 아니에요. 요거 없애야 되지.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꾸 시끄럽게 막 사람들이 와 들락날락 하면서 그 신경 쓰이게 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그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왜 못했어요? 20절 읽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읍니다.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헤롯은 요한을 보호했어요. 보호했어요. 두려워하고 보호했어요. 야, 철저하게 지켜.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 목 자를 거야.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 줄 거니까 살려놔야 돼.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런 생각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날입니까? 그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인데 성경은 지금 헤롯이 이 좋은 날이 이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런데 이 지금 20절까지 읽은 내역을 보면 좋은 날에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뭐 그거를 굳이 고쳐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죽이기 좋은 날이 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떻게 됐냐면 헤롯의 그 생일날인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생일날에 누가 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 관리들, 고관들이 쫙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왕이 채신머리 없이 놓으면 안 되죠. 목에 딱 힘주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그것이 저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기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헤로디아에게 22절 읽어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집에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예. 이 왕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제일 멋있을 때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잘한다 이럴 때 이 왕은 정신을 안 차리면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항상 그때 무너지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공중권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권세라는 거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의 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 뺏겨버렸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헤로디아가 장성한 처녀죠. 뭐 여기는 뭐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장성한 처녀인데 에스라인 아닙니까? 흔듭니다. 그럼 정신이 막 눈이 막 뒤집히니까. 데리고 온 딸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죠. 헤로디아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뭐 이 딸은 기꺼이 뭐 의붓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해서 묘기 그 연기를 잘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이 왕이 이제 가오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만약에 무슨 선물을 내가 정해가지고 주면은 이러고 야유가 들어오면은 그날 망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그렇게 하는 이
그때 당시에 폼이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게 딱 걸려듭니다. 그 우리가 과장이 과원들 그 소속 부서원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거기서 말 잘못하면 과장직 내려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내 나라는 그 갈릴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저기 그 가버나움에서 저기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나사렛까지 이렇게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주는 것이 아주 큰 선물이죠. 자기 아버지도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딱 나눠준 것처럼 자기도 그 딸에게 나눠주겠다. 나라도 달라면 내가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생일 선물 내가 줄게. 내 생일 선물을 니한테 줄게. 이런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머리. 이 살로메가 이제 그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성경에는 살로메 안 나와요. 살로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기다리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로메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이름이었고 또 이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분봉왕 빌립의 아내가 돼요. 살로메가. 그렇게 되는데 이 딸이 당연히 자기는 뭐 구할 거 별로 없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호려라.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버지 헤롯한테 가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지? 막 흔들어 알지?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죠. 그래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달라 할까요? 물어보죠. 25절 읽어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리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왜 급히 들어갔을까요? 이 엄마가 얘기한 이거를 빨리 가서 얘기해라. 지금 저 인간이 또 저기 백성들이 딴 데 보고 저기 흥이 식으면은 그만 그 딴 데다 뭐 신경 쓰느라고 네 말 안 들어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왜 쟁반에다 담아달라 그래요? 이게 쟁반에 담아야만 정확하게 머리가 잘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죽었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와라. 이 목이 무거울까요? 작을까요? 이 목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몸무게. 그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아가 끙끙거리면서 주니까 들고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죠. 26절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거나 자기가 만지는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제 26절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장면이죠. 자기가 옳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이성을 가진 사람은 맹세하면 안 돼요. 근데 맹세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야, 내일 보자. 이것도 사실은 맹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지만은 높은 사람은 맹세하면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게 꼭 지켜서 안 될 약속일 때는 그게 심각하게 되는데 그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얘기했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죄가 안 되고 또 생일잔치 했는 것도 죄가 안 되지만 또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은 것도 죄가 안 되지만 목을 가져와라 하고 말한 것은 왕의 큰 실수죠. 27절 읽어보세요.
왕이 곧 시위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왕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 이 시위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경비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위라는 말도 한문으로 쓰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시위대 이러면은 경비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시위대 이러면은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 군집을 시위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런데 그냥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왕이 하는 거죠. 가져와 이러면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죽이는지 뭐 죄가 없이도 죽이려 하는지 그건 상관없이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것이죠. 28절 읽어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소반에 앉아다가 앉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이것을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줍니다. 주니라. 그래서 헤로디아가 탁 목을 자기가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이제는 뭐 자기를 질책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29절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의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와서 시체를 시체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장사를 장사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이 죽였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고 그 죽은 장소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죽었으면 헤롯이 죽인 거고 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면 베드로가 죽인 거고 그 빌라도가 죽인 건데 그 최고의 그 치리자가 죽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예수님이 목을 자른 십자가에 단 본디오 빌라도 얘기는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맹세한 것과 그 완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왕이 나 왕 안 할래 넘어지기 때문에 안 할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순종하면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옳지 못한 것이라도 왕의 맹세는 거둘 수 없는가? 질문 2.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왕은 다 넘어지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왜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들이다 말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높아지지 않고 높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까지 죽음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